구원상담 1번째 레위기 19장 27절 말씀.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습관이고 종교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를 삭발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지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볼까요? 세번역 성경.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레나룻을 밀어서는 안 된다. 구렛나루는 어디를 말하나요? 깃 있는 쪽에 나는 머리를 말하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또 너희는 옆머리를 자르거나 수염 양쪽 끝을 깎지 말며. 옆머리라고 그랬죠. 현대어 성경으로 또 볼까요? 머리카락 끝을 돌아가며 둥글게 깎지 말고 턱수염을 자르지 말아라. 이런 헤어스타일을 우리는 뭐라고 했나요? 바가지 머리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18장 3절에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하지 말고 지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레위기 18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좇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방 풍습을 따라하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셔요.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접근해서 이런 풍속을 통해 경배받고 있어요. 세상 풍속대로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게 보셔요. 열왕기하 17장 34절에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세상 풍습을 따라 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순종하지 않게 돼요. 이렇게 세상 풍습이 자리 잡으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결과가 와요. 열왕기하 17장 35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귀를 숭배하지 말고 마귀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마귀를 섬기면 섬길수록 괴로움만 더해지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잃고 결국 병들어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17장 36절에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애굽에서 능력의 큰 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예배 성공하라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7장 37절에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셔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성공하면 우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셔요. 원수가 누구라고 하셨나요? 집안 식구라고 하셨지요? 가족의 모든 힘든 문제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니까 오직 예배 성공하고 주님 바라보세요. 열왕기하 17장 40절에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조차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만 되는데 이렇게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한쪽으로는 우상도 섬기는 역사가 몇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정결한 신부가 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신랑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천국도 갈 수 없어요. 지금까지 속아서 더럽고 혼탁하고 부패한 악한 영을 쫓아왔어도 이제부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떤 일에 열심을 낸다고 했는지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거룩하신 예수님과 만나 혼인하려면 죄가 하나도 없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만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영혼을 만나면 예수님께 중매하는 일에 하나님의 열심을 내야겠지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기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가 하와를 간사한 깨로 미혹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과 성령으로 가정해서 똑같은 이름을 걸치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옳게 분별해서 오직 참 진리 대신 예수님만 믿으세요.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의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방 민족 중에 종교 의식으로 죽은 자를 애도한다는 뜻으로 살을 베어내거나 몸에 문신을 새겼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자기 손가락 끝을 끊어내는 의식을 했대요. 정말 이렇게 끔찍한 일을 따라하면 안 되겠지요.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좋아서 문신하는 자는 있어도 죽은 자를 위하여 몸에 문신을 새기지는 않지요. 율법으로 보면 몸에 이렇게 문신을 새기는 것은 분명히 죄인 건 맞지요.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믿는 자들은 이것도 회개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를 날마다 다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죽은 자를 위한 문신을 따라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몸을 들여서 귀하고 장과하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레위기 19장 29절 말씀.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일을 하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왜 기생이라고 하셨을까요? 이방 제사는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여사제들과 관계를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많은 남자들과 제사 때마다 계속 관계를 하기 때문에 기생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딸을 이런 이방 신전에 보내어 기생이 되게 하면 정말 절대 안 되겠지요. 이방인의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가늠한 것으로 보셔요. 악한 영에게 가서 점을 보거나 운세를 보아도 영적으로 가늠한 거예요. 이런 더러운 영들과 교제하는 것은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고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영들과 어울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지 않게 돼요.
그리고 교회도 오고 싶지 않아지는 악한 병에 걸리게 돼요. 악한 병은 문화를 통해 들어와서 음악이나 영화나 게임 등을 통해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겠지요. 레위기 19장 30절 말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꿈나무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박수해 주세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받은 마음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있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하시고 부드러우시고 겸손하셔서 안심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음에 쉼을 누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와서 배우면 배울수록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의 짐이 점점 가벼워져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 주셔서 우리 짐이 가벼운 거예요. 어떤 죄짐을 졌어도 예수님께서 모두 구원해 주셨으니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요. 이제부터 예배 성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본문 말씀에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공손히 섬기라고 명령하셨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올 때 정말 행복하고 즐겁지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요. 어떤 환경과 형편을 만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새 힘을 얻게 되고 해결 방법을 알게 해주셔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이 이런 심정으로 주의 성전을 찾는다면 정말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멀리 외국에 가 있거나 병으로 누워서 올 수 없을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그립지요. 여러분들이 매주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반드시 축복해 주셔요. 항상 내 손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찾아서 꾸준히 맡아서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살펴보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착한 청지기의 정신으로 섬기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각자 마음의 소원대로 힘써 섬기고 봉사하게 하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신실하게 귀하고 장관에 쓰임받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접한 자는
귀신이 몸에 접하는 자를 말하고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해요. 혼백을 불러내는 자나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어떤 일이든 묻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점 본 적 없었나요? 점을 한 번만 보았어도 어디 갈 죄인가요? 율법으로 말하면 지옥 갈 죄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아야 하나요? 그렇죠. 박수해 주세요. 예수님께 찾아가야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떤 어려운 환경과 형편을 만나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일생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요.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 시간과 또 개인 양육 시간에 말씀으로 잘 인도받으세요. 사역 보고 때 강사님을 통해서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신령한 말씀으로 많은 교훈을 주셨지요. 레위기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악한 영과 신접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자들에게 가서 물으면 동참죄가 되니까 절대 찾아가면 안 되겠지요. 신명기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적과 기사를 통해 그 말대로 이룬 것을 보여주고 마음을 현혹시키니까 그런 것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말을 청정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신다고 하셨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새로운 다음 단계의 훈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하세요.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오직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붙쫓아 가세요. 신명기 13장 5절에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교회 내에서 이런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말에 유혹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세요. 악한 영은 이런 말들로 깨어서 하나님을 배반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한번 만나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에서 살라미와 바보까지 가서 전도했을 때 누구를 만났나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여기서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하지요.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과 시중을 들었어요. 지도자의 측근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은 가장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섬기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많지요. 끝까지 잘 견디고 인내하면 또 좋은 날도 주시고 더 크게 위로해 주시고 더 큰 그릇 되게 해 주셔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사도행전 13장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지중해에 구브로 섬이 있는데 살라미에 도착해서 도보로 육지를 다니면서 바보성에까지 왔어요. 바보에는 지혜로운 총독이 있었는데 바울의 소문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 했어요. 이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었는데 어떤 유대인의 선지자가
총독과 아주 가까이 지냈어요. 총독 앞에 설 정도면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자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하셨나요? 거짓 선지자이고 무당이라고 하셨지요. 지금도 거짓 목사와 거짓 교사가 너무나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서기오 바울처럼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미련한 자지요. 사도행전 13장 8절에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유대인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이름을 무당이라고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무당이라고 짓지는 않지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짓지 않는데 정말 못 말리는 남보가 여기에 또 있네요. 이름도 개성한 데다가 총독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실까요? 이 정도로 나오면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맛볼 때가 됐지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거짓 선지자고 무당이라는 말만으로도 치명적인데 이렇게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라고 했으면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지요.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는 즉시 안개와 어둠이 무당을 덮는 것을 총독이 보는 순간에 정말 적지 않게 놀랐겠지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도 말고 그들을 절대로 따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더럽히는 것과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니라. 주님께서 멋지게 일해 주셔서 총독이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한 영혼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정말 가장 최고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요. 앞으로 이 총독은 박수 무당하고 교제권을 가지면 안 되겠지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하신 것은 어른 앞에서 일어서서 예의를 다하라는 말씀이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것은 나이든 어른을 보면 공손히 섬겨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어른이 들어오시면 앉았다가도 벌떡 일어서고 누워 있다가도 일어나야지요.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면 얼른 들어드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보면 부축해드리고, 길눈이 어두워서 길을 잘 찾지 못하시면 친절하게 찾아드려야지요. 버스나 전철 안에서 어른이 서 계시면 얼른 자리 양보해드리고 항상 도와드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공손히 섬기면 정말 좋겠지요. 이렇게 어른을 공손히 섬기면 주님은 어떻게 보상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른을 공손히 섬기면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큰 상으로 보상해 주셔요. 어른을 친절히 섬김으로 큰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예화예요.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 여러 가구점이 모여있는 거리에서 어떤 할머니가 여기저기 주위를 살피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할머니에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한 젊은 가구점 주인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비도 많이 내리는데 저희 가게 안으로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난 가구를 사러 온 게 아니라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가 그의 이제 호의를 정중히 사양했지만
주인은 여전히 웃으면서 물건을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히 앉아서 구경하다가 가세요.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할머니는 가구점 주인의 친절에 고마워하며 이제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편히 앉아 이제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참 차를 기다린다고 하셨죠? 차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나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주인의 물음에 할머니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주인은 끝내 차 번호를 알아내어 밖에 나간 후 그 차가 왔는지를 계속 확인해 주었어요. 그러자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주위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저 친구 할 일도 되게 없군. 할 일 없으면 편하게 낮잠이나 자던가. 그러게 말이야. 가구 팔 생각은 안 하고 처음 보는 할머니 뒤지닥거리고만 하고 있잖아. 하지만 가구점 주인은 차가 와서 할머니로 태워갈 때까지 친절을 베풀었어요.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고마워요 젊은이. 예, 이렇게 그 일이 있은 며칠 후에 가구점 주인은 누군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께 베풀어 주신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 필요한 가구 일체를 당신에게 의뢰하며 또한 고향인 스코틀랜드에 큰 집을 짓는데 그곳에 필요한 가구도 모두 당신에게 의뢰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놀랍게도 당시 철강왕으로 불리던 앤드류 카네기에서 온 편지였어요. 카네기의 어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가구점 주인은 그날 이후 피츠버거에서 가장 성공한 가구점 주인이 되었대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어른을 공경하면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되지요. 이제부터는 생손의 식구들이 이 큰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본문 말씀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이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만약에 노인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50절에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노인을 우대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를 흉악한 자로 보셔요. 모습이 험상궂고 고약하고 성질이 사납고 모진 자를 흉악한 자라고 해요. 그러나 예의 바르게 어른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생손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상상 초월로 큰 상급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레위기 21장 5절 말씀.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머리카락을 둥겁게 깎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이고 이방 종교의 의식이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사장은 애도의 뜻으로 머리를 대머리처럼 밀거나 수염 양쪽 끝을 깎거나 살을 베어서는 안 된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사장들은 애도의 표시로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깎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지 말아야 한다. 제사장은 애도의 표시로 머리를 대머리처럼 빡빡 깎아도 안 되고 양편 수염꽃을 잘라도 안 되고 살을 베어서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레위기 21장 6절 말씀.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거룩해야 되는데 이런 세상의 풍습과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을 따라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사역자는 항상 용모를 당정히 하고 기품 있고 우아하게 일절 깨끗하게 관리할 때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율법으로 보면 이렇게 대머리처럼 빡빡 깎거나 수염꽃을 자르거나 살을 베면 죄가 되지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머리를 대머리처럼 깎거나 둥글게 깎았으면 어디 갈 죄인가요? 지옥불에 들어갈 죄지요. 율법 중에서 하나만 범해도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아멘.